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말라. 서론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면 흔들립니다. 믿는 사람들이 안 흔들려야 되는데 믿는 사람도 흔들려요. 그래서 남의 말 듣고 흔들리고 스스로 흔들리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흔들려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복음 가졌다면은 뭐 무슨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이 없어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는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오늘 바울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의 소문을 듣고 지금 여기에서 디모데에 보낸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온 소식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 내가 이렇게 함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이 존재한다는 거고 위기가 왔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고 우리가 갈등할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내게 갱신을 요구하는 거죠. 막 사람들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내가 갱신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갱신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되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사람들이 막 쉽게 우리 보고 막 욕하잖아요. 너희는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건 우리가 아니고 저거가 다른데 자꾸 우리 보고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으면 되죠.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내용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여기에 세 가지 사건은요, 인간에게 의심을 던지는 거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믿는 성도에게 계속 의심하도록 던집니다. 그리고 불신앙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뭐 사단이 할 일이 따로 있겠습니까? 된통 대가리 한 대 얻어맞고 완전히 깨졌는데, 권세가 깨트려졌는데 꽁지가 아직도 살아가 흔들거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불신앙을 만드는 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안 속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3장에 첫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면서 현장에 들어가서 박수무당 끊는 거, 그리고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길이 막혀서 이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가게 되어져서 거기에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 끊는 사건, 그리고 에베소 갔는데 거기에서 엄청스러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핍박하는 속에서 이제 뜻을 정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우상문화다. 오늘날도 현장에 가면 전부 우상문화예요. 뭐 얕은. 요즘도 학교에서 명상하나요? 이게 지금 학교에 다 적용을 해버렸어요. 이 아이들 공부하는데 좀 유익하다고 하니까 막 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게 깊이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접신돼 버리거든요. 이 명상을 깊이 들어가 보면 접신이 되져요. 그래서 무당들은 꼭 한 달에 한두 번은 절벽 같은데 올라가가 그 끝자락에 앉아서 명상하잖아요. 무당들은. 그래서 거기서 귀신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무당을 지속하는데 전부 우상문화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상의 정의는 성경에 여러 돼 있어요. 뭐 출애굽에 들어가면은 뭐 형상 우상이 있고, 그 다음에 사상 우상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우상으로 생각 잘 안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막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선돼 버리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에는 개새끼가 우상이고 그래요. 우리 이 집사님 집에도 개가 한 분 계시는데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우상입니까? 몇십만 원짜리 옷을 하나 입히고, 손바닥만한 옷인데 몇십만 원 쓰게. 여러분 개 신발 봤습니까? 와, 개 신발도 있더라니까. 별게 다 있어요. 나도 껌 잘안 씹는데 지도 막 껌도 씹고요. 막 영양식을 막 먹고. 그게 전부 우상인데 사람들 왜 합니까? 그 막 입을 쪽쪽 맞추고요. 막 그게 지 새끼래. 그게 아들이고 그게 딸이야. 미안합니다. 미치는 게지 그게. 다른 말로 바꾸면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개는 개답게 키워야 돼. 하나님이 집안에서 키우라고, 방 안에서 키우라고, 같이 침대에서 자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개는 들판에 쫓아다니고 마당에 쫓아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배고프면 잡아먹으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억지로요, 큰 개를 교배시키고 유전자 변형시켜가
주먹만하게 만들어 놨잖아. 이게 못할 짓이라니까. 개를 사랑한다 하면서 개한테 못할 짓을 인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잖아. 막 나무 깎고 돌 깎아 놓고 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막 사랑한다, 애낀다. 아유, 뭐 그게 뭔 인격이 있습니까? 반려동물의 권리 이카대. 그것들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 마을 앞에 가면은 막 사람들 많이 걸어 다니는데 그 이래 구청에 사는 걸어놓은 프랭카드에 그려놨어요. 반려견의 권리, 반려동물의 권리 카메라. 난 뭐 그 개들의 권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고양이의 권리가 뭡니까 도대체? 완전 인간이요. 그 종속돼 버리는 거예요. 나 웃기더라. 마음은 자기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다 하면서 막 그 완전히 예속돼 버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 중독 시대다라는. 사람들이요 별별 희한한 것에 다 중독돼 버렸어요. 개한테 중독돼 버렸고, 막 고양이한테 중독되고, 다 중독됐어. 오락 같은데 중독되고요. 어떤 그 자기들이 일상으로 할 수 있는 뭐 레저 같은 이런 스포츠 같은 이런 데도 우상이 돼 버렸어요. 우리가 걷기를 하면은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10,000보 이상 걸어야 된다. 꼭 거기 매일 거 없어요. 10분 걸으면 10분 그만큼 내한테 유익하고요. 뭐 그런 거예요. 그 TV에 나온 데 보면 뭐 김종국인가 뭐 걔 봤잖아요. 간혹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헬스. 왜? 조금이라도 안 하면은 근육이 빠지는 것 같고 막 거기에 압박을 받는 거예요. 중독이 돼가. 그래가 야는 막 모든 것의 우선이 운동인 거예요. 그런데 더 일찍 죽을 겁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해야 되는가?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은 딴 거 아닙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첫째 생각할 거는 칭찬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1장 3절에서 5절에 그 칭찬 내용들이 나와요. 특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하나님 사랑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대구 선교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심령의 교회가 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 이것만 느껴지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라는 이게요 확신이 없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자꾸 이런 불신앙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칭찬입니까? 너희를 보니까 너희의 믿음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사랑 참 너그 지금 수고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소망 가졌는데 지금 잘 견디고 있구나.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인내할 수 있잖아요. 뭐 주로 우리 그런 예를 들잖아요. 지금 사는 집이 막 함석집이라 비만 오면 새 바가지 냄비 할 거 없이 막 비만 오면 여기저기 놔두는데 한 달 뒤 되면은 매니맨션으로 이사를 가. 그러면은 그 떨어지는 빗방울이 음악으로 들리겠죠. 뜨둥뚱뚱뚱 퉁퉁퉁 하고 이래 음악으로 들리겠죠. 그러나 소망이 없다면은 막 짜증 나겠죠. 언제 여기서 해방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소망이 있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난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데살로니가 교회. 환난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이거는
3장 3절에 그래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는 시대를 정확히 봐야 돼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 지금 외국도 그렇고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교회 문 다 닫았고요. 복음 없어요. 특히 유럽은 가면은 주일날 예배는 들어도 거기에는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요. 젊은이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좋은 파이프 오르간하고 해놓고는요 연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동 반주를 켜서 예배 드려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반주자 없으면 자동 반주기 켜고 개척할 때 사람 없으면 반주기 켜고 이러는데 유럽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독일 우리 그 빌려가 쓰던 그 교회도 우리는 교육관 빌려가 썼는데 본당에 예배 드릴 때 내가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한 80명 앉았더라고요. 아주 큰 교회인데 반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동 반주기 틀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 흐름을 보면서 우리도요 오늘 이 시대를 봐야 돼요. 한국 교회도 지금 막 문 닫잖아요. 벌써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 넘어서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왜? 막 꼰대들하고 이게 싫다는 거예요. 이 가니까 현실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사이즈 상관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누군가가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병든 사람이 치유받기 위해서 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돼요. 눈물 흘리는 자가 눈물을 저기 가면은 눈물 닦아주겠구나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기 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죠? 옛날에 우리 교회가 한창 막 초창기에 될 때에는 무당이 가락해가 온 사람도 있잖아요. 좀 구다로 가니까 아니 당신은 교회 오지 말고 저 교회 가락해가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상민 목사 처갓집이요. 그래 다 구원 다 받았대 그 가정들이. 그래 다른 둘 목사가 사모가 되었고 그 마지가 아직 어디인지 모르겠어 한번 찾아봐야 돼. 아들은 장립집사가 됐고 감사하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있었다. 그걸 회복해야 된다 지금 기도하면서. 그래서 어디에 어떤 환란이 왔는가 5장에 들어가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나가다가 종말론에 빠져버려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보면 이제 거기에 종말론이 나와요. 이렇게 되니까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노 하면은요. 생업을 포기해 버려요. 막 일하고 하는 걸 다 포기해 버려요. 그리고는요. 무위도식을 해요. 이제 뭐 끝났는데 가면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막 먹을 거 돌락하고 자기는 일 안 하면서 막 내가 일 안 하면서 막 장로님 집에 가서 밥 돌락하고 막 그 누르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5장 5절에 들어가서 보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빛의 자녀처럼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신분, 권세 이거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종말론 속에서. 그런가 하면 그래서 6절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깨어 정신 차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이게 6절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8절에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라.
이 완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도 사라져 버리고 막 그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다 한 차례씩 온다는 겁니다. 그 한국 교회도 보면은 막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박태선 장로 그 뭡니까 무슨 신앙촌 그 아들 박동명이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자기가 볼 때 이단인 게 맞다는 거예요. 맞은데 아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단인 게 맞는데 한국 교회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90%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말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나쁘다 아니면 신천지가 나쁘다 지금과 같이 말해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고 있던 사람도 알고 거기 쫓아가요. 지금 대구에서 신천지가 또 집회한다며. 지난해 10만 명 모이가 했던 거 또 뭐 허락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이게 막 이상하게 지금 대구로 자꾸 이런 게 몰린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도대체 왜 대구에 이런 일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뭐 말로 해가 뭐가 이래가 잘못됐다 절대 그거는 그들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언약이 있어야 돼요? 세계 복음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걸 붙잡지 못해서 멸망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살해당했다.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숫자가 많은 민족도 아닌데 그게 600만 명이나.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의 이 237이라는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치유 서밋. 이게 우리가 은혜 체험하면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부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누가를 통해서 한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 갈보리산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감람산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3절 뭡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 놓치면 안 돼. 지금 내게 하나님의 나라 임재가 체험되어야 되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자녀나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도록, 그리고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는 게 우리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는 마가다락방 체험. 이 은혜가 체험되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딴 거 하지 마라 했잖아요. 몇 날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니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왜? 이거를 위해서, 딴 것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그래서 14절에 모여서 기도하고 결과적으로 2장 1절에서 47절에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가다락방의 은혜 체험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5나라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가서 재생산되어지는 축복까지, 그러면서 경제 회복까지 거기에 다 나와요. 그리고 해야 할 것은 날마다 떡을 떼고
성찬하는 그 내용도 거기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안 흔들린다. 너무나도 지금 많이 흔들리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남 술 먹는 거 보고 지가 흔들릴 거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뭐 술 먹는구나. 뭐 놔두면 되지. 그거 보고 지가 흔들릴 필요가 뭐 있어요? 지 안 마시면 되지. 그 사람들은 이런 식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면 또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극할 자유가 있다고. 그럼 그 사람 먹을 자유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딴 거 보고 이 말 저 말 듣고 흔들릴 것도 없고 딴 사람 행동하는 거 보고 흔들릴 거 없잖아요. 장로님이 저럴 수 있나? 왜 그 장로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자기한테 안 맞다고 장로님이 그럴 수 있나?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지가 왜 흔들려? 왜 지 믿음이 손해를 봐?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어떠한 일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라. 결론적으로 첫째는 우리는 시대 살릴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뭡니까? 경계자예요. 지금 적이 쳐들어오나 안 오나 망대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미리 보고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퇴치시키는 거죠. 그게 파수꾼이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 전달해라. 우리 아들, 딸 재산 물려주는 게 1순위가 아니에요. 언약 전달이 1순위예요. 언약 전달이. 억만금 주고 언약 전달 안 돼가지고 타락해보면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물질이라는 거, 복음 없으면, 언약 없으면요, 물질이 있으면 타락하게 되어져 있는 게 오늘 시대예요. 사단이 장악한 이 시대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전달 안 하면 안 돼요. 언약 전달 안 하면 해놓으면은 작은 거 가지고 큰 게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큰 거 줬는데도 언약 없으면은 다 말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후대에게는 언약 전달해. 이게 금토일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토요일 되면은 전부 시간 내 가지고 핵심 참석하고 거기에서 말씀 받아가 바로 교회로 돌아와 가지고 교회 자체에서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이 학교 들어가서 전도하는 건 못하게 돼 있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도 일반인 못 들어가잖아. 전에는 막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도할 그게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요새 못 들어가잖아. 그럼 뭐예요? 교회로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저 형님 한 분 있는 저 목자교회라고 지금 서변동에 가면 있어요. 옛날 요 뒤편에 요 있다가 북대구 교회가 거 가면서 목자교회가 됐는데 거 가니까 서변동에 전부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직장 다니. 방과 후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뭐 집사님들 다 대학, 권사님, 장로님들 대학 나왔잖아. 그러면 자기 한 과목씩 해가 아이들을 오후에다가 학교 갔다 오면 교회로 모아서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10년도 안 돼 가지고요. 100명 조금 넘던 교인이 지금 1000명이 넘었어요. 그래가 대로변에 크게 한 10층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작은데 하다가 왜? 아이들을 맡기는데 부모들이 회사 퇴근하고 올 때까지 교회 뻗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에 5만 원 받더라고. 그거 아들 간식비 하는 거예요. 그리 부모들로서는 얼마나 좋아요. 안정되지요. 그런데 그거다 공부시켜주지요. 아들 탈선 안 하지요.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그냥 교회 다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 되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요. 그게 금토일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소문이 요래요래 나서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시간 나면은 수학반 하나 딱 해가지고 토요일 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금토일 시대예요. 그래서 권사님도 뭐 전공했는 분야에서 나 영어 좀 된다 이러면 영어반 하나 개설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지금 아이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학교 못 들어가지요. 학교 들어가면은 신고당해요. 그래서 요걸 좀 염두에 두라. 그래서 금토일 시대. 일요일은 그냥요 할 일 없어요. 모여가 그냥 예배드리고 은혜 입고 뭐 포럼 좀 하고 이러면 딱 주일은 돼요. 토요일 요거 잘 써야 돼요. 뭐 금요일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뭐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들을 정말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환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복음 언약 속에서 흔들리지 마라. 이 언약을 한 주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